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바울의 서신서가 신약 성경에 참 많이 있는데 또 그 많은 서신서들 중에서도 복중 서신서들이 또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 에베소서의 이 서신서도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는 거죠. 이제 두란노라고 하는 그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반 동안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죠. 두란노를 세워서 그 안에서 체계적으로 말씀도 가르치고 양육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뭐 그 당시 사도 바울은 기독교계에서 물론 이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존경도 받는 인물이었지만 지금의 사도 바울의 어떤 위상은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를 굉장히 체계적이고 변증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어 그리고 또 뜨겁게 전파한 예수님 다음으로 평가를 받는 위대한 인물이죠. 이런 위대한 인물이 2년 동안 그 두란노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에서 교인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전도자, 능력자. 그러니 이 사람한테 말씀을 배웠으니 뭔가 달라도 한참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지금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기독교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의 천재적인 변증으로 교리화시키고 체계화시킨 유일한 인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이후에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이 위대한 인물들 그 계보를 잇는 그 위대한 인물들이 다 사도 바울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온 정성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말씀을 가르친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서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찌 보면은 교회는 물론 목회자의 자질에 의해서 목회자의 역량에 의해서 그 교회는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고 뭐 멈춰져 있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의 자질과 역량과 상관없이 교회가 퇴보할 수도 있고 또 진보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반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인물이 말씀을 가르쳤던 그 교회 안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느냐. 유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는데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있죠. 유대교였다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제 편의상 기독교라고 할게요.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 부분 기독교로 종교를 바꾼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에 따라서 유대교냐 기독교라는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상당 부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 별칭으로 그 예배소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차별이 심했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자기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몸의 할례가 아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주장처럼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복음이 들어간 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다라고 예수님은 이미 선언하셨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다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을 차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아요. 부류를 나눠요. 레벨을 나눠요. 등급을 나눠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물론 뭐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거나
어떤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감정, 그 드러나는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폄훼하거나 너무 차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는데 저 인간은 꼭 벌 주실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데 나를 벌 주실 거야.'라고 그 인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나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자들 똑같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요. 머리로 이성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게 마음으로 막 굴릴 듯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그래서 정말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사랑한다 서로를, 그런 공동체 정말 보기 드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공동체를 찾기를 원하세요. 또 예배속 교회, 그러니까 자기 교회 중심인데, 이게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 교회 외에 다른 교회들을 무시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다른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교회가 그 목사님의 어떤 독특하고도 그 참 카리스마 있는 목회로 인해서 급성장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급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좋은 뜻이죠. 좋은 뜻인데, 예를 들어서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 가서 다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속회별로 20 명씩 파송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파송된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본 예배는 뭐 목회자들끼리만 예배를 드렸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수천 명 되는 교인들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찾아가죠. 그러니까 개척교회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갑자기 20 명이 우르르 들어오니까. 물론 알죠. 저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라는 걸 알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 주면은 얼마나, 성도 한 명 두고 가족 두고 예배하는 개척교회 목사로서는 얼마나 힘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좋았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예배를 파송받아서 드린 성도들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 목사님처럼 목회를 하셔야 돼요."라고 이 뭐 훈수 아닌 교만한 이야기들을 상처를 주고 간 거죠. 그러니까 예배속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변의 다른 교회들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 끗 차이거든요.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거하고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데 남의 교회를 무시하는 거하고,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경계가 있어요. 한 끗 차이예요. 사단은 이 막장 드라마처럼 "이거 아니면 이거야. 이분법적으로 너 이거 선택해. 이거 선택해"가 아니라, 그렇게 자기 교회도 사랑하게 하는데 자기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다른 교회를 무시하게 하는 그 교만한 균열감, 그 교만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미세한 균열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균열을 크게 만들고 기하급수적으로 더 큰 균열을 만드는 거는 사단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만약에 현장에 있었으면은 다 붙잡아다 놓고 앉힌 다음에 정신 교육을 시키는 거죠. 말씀으로 탁탁 다 하나씩 해 가지고. 근데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거예요. 편지를 오늘 본문처럼 쓴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3 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 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 빠짐없이 남김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빠짐없이 남김없이. 그리고 이미 주셨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주셨다. 자,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갇힌 자였거 지금 감옥에 갇힌 자거든요. 근데 갇힌 자가 감옥 밖에 있는 갇히지 않은 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위로를 받고 권면을 받고 경고를 받아야 될 사람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은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 감옥에 갇혔느냐 감옥에 갇히지 않느냐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과연 누구에게 갇혀 있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의 제목처럼 "누구 안에 있느냐." 이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에베소 교인들은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창세기 39장 20 절에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감옥에 갇혔으나. 이것은 무슨 뜻이냐?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요셉은 감옥에 갇힌 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셉은 감옥에 갇혔으나 갇힌 자가 새로운 창조를 써내려 간다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소망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본문과 로마서라고 하는 본문은 신약의 사복음서를 제외한 어떤 성경보다도 굉장히 뛰어난 권위와 성경적 핵심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쓴 로마서에 보면은 전개 방식이 어떤 전개 방식이냐? 인간의 죄성 밑으로부터 시작해요. 인간의 저 밑바닥에 있는 죄성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배소서는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보는 관점과 예배소서를 보는 관점을 요렇게 좀 읽어 보면요. 또 새로운 길,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로마서는 철저해요. 인간의 죄.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냥 다 멸망, 죽을 수밖에 없다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담겨서 우리가 의롭게 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은 예배소서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거기서.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점점 이 낮은 우리로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배소서 1 장, 이 예배소서 1 장의 내용이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운데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1 절과 2 절에서는 이제 문안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3 절부터 가장 중요한 결과 같은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본론의 내용이 매우 선명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3 절에서 6 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을 표현했고 7 절에서 12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7 절에서 12 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거 나중에 꼭 한번 찾아서 여러분 읽어 보세요. 그리고 13 절에서 14 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방식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그 JYP 그 대표라는 분이 삼위일체 가지고 장난쳐 가지고 엄청 욕먹고 떠들어 맞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어떤 성역이다 이런 뜻은 아닌데 그 사람이 머리가 좋고 굉장히 비상하고 똑똑한 건 인정하겠는데 2000년 넘는 역사 동안 자기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더 천재성을 가지고
계시를 받아서 쓴 모든 신학자들과 모든 천재들, 철학자들, 수학자들이 집대성한 삼위일체에 대한 그 이론, 그걸 아주 그냥 자기가 PPT 하나 띄워 놓고 다 파괴시키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교만한 거죠. 저는 똑똑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딱 그 사람 보면서 '아 교만의 끝이 저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의 이론도 결국에 보면 뭐냐면은 그 당시 영지주의에 나왔던 그 이단들의 그 논쟁하고 똑같아요, 결론은. 이 삼위일체를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가서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는요, 내가 우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에 대해서 인간의 제한된 언어와 지식으로 함부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건 믿음의 영역이죠. 누구도 못 풀어낸 수수께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오늘 예배소서 1 장의 3 절에서 6 절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 7 절에서 12 절은 예수님의 구원 방식, 그리고 13 절에서 14 절은 성령 하나님의 구원 방식.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의 소제목도 보면요, 3 절에서부터 6 절은 하나님의 구속 예정에 대한 찬송, 7 절에서 12 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찬송, 13 절에서 14 절은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찬송이라고 소제목도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이 예배소서 1 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로마서는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면서 서서히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예배소서는 이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계셨는가에 대해서 이 예배소서 1 장은 지금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도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가볍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노력도 안 하시고 최고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모든 능력을 그냥 계산 없이 다 쏟아부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한 사람을 살리고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에베소서 1 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성도가 구원받는다, 한 사람의 성도가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길 얘기가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그분의 움직임, 그분의 노력과 그분의 애씀과 그분의 피땀 흘린 노력,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의 그 은혜가 그 속에 녹아졌을 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 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빠짐없이 남김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3 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주시되"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건 헬라어로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이미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네가 이거 하면 줄 거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하든 안 하든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이 복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복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물론 그 기복신앙적인 신앙의 태도, 그 번영 신앙이 그 우리나라가 정말 굶주리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 50 년, 60 년, 70 년, 80 년대까지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불태워서 일으켜 세운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복이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문제인 거예요. 저도 참 고난의 시간,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많이 기도도 하고 했는데, 물론 그 고난과 광야의 그 결핍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하나님이
저를 세워가시는 방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애타게 찾는 결핍에 대해서 이미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서 움츠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움츠리고 있어서 사용하지 않은 거죠. 위축돼서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발 내딛고 마치 요단 강물에 제사장의 발이 내딛는 순간 강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발을 내디디니까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출애굽기에서 홍해 바닷물이 하나님이 갈라 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잖아요. 저의 믿음이 그랬던 거예요. 갈라 놓아 달라 이거예요. 하나님 갈라 주시라 그러면 건너가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 결핍과 광야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은 물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발을 내디뎌라. 내디뎌라.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발을 내디뎠더니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이 있는데 내가 사용하지 않은 거죠. 또 방식이 틀렸거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 이미 있습니다. 그거 믿으시고요. 발을 내디디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또 원리를 하나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미 받은 이 신령한 복은 한 장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한 장소 안에서만. 절대로 이 복은 이 장소를 벗어나면 누릴 수 없다. 어느 장소일까요? 어느 장소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안.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요.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그 복을 절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그 장소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오히려 사단이 주는 달콤한 유혹들이 마치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정죄함이 없느냐 말씀하지 않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 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야, 이제 이전 것 지나갔으니까 우리 새 사람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무리 입으로 나발나발대고 떠들어봤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요. 새로운 피조물 아니에요. 썩어 죽을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새로움이라고 하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거, 창조라고 하는 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새로움과 구원과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대명제예요. 바꿀 수 없어요. 진실이고 진리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구인데 진리는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변형시키지 않습니다. 항상 도도하게 요지부동으로 그 자리에 늘 같은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똑같이 편견 없이 늘 진리는 같은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어요. 세상의 수많은 철학과 종교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해요. 유연하게.
그리고 유토피아를 막 꿈꾸죠. 다 실패했습니다. 앞으로도 실패합니다. 지금까지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찾으며 삶의 행복, 온전한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그걸 누렸다, 그걸 느꼈다, 그건 잠깐 사단이 속여준 거예요. 사단은요, 자신들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절대 성도만 미혹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도 미혹합니다. 여러분,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술과 담배가 문제였는데 지금은요, 마약이 문제예요. 도박이 문제예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여고생 애들이 망치 들고 24시간 그 무인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 들고 들어가 가지고 다 깨부시고 거기서 돈 현찰 훔쳐서 나오잖아요. 걔들이 하나같이 못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아세요? 도박입니다. 인터넷 도박. 도박하다가 빚져 가지고 그거 갚으려고. 세상이 자꾸 그리스도 밖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도 삶의 위안을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도 진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사단의 속임수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험악해지니까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거예요. 국민을 지켜야 될 경찰이 실종 신고를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전화해 가지고 "실종된 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왔다. 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거 실종 신고 다시 취하해라." 그러니까 실종 신고한 사람은 믿었죠, 며칠 동안.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경찰이 그거 조작한 거예요. 그게 한두 건이 아니래요. 단순히 세상 사람들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이 논리를 떠나서 진실과 진리라고 하는 것에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양심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타락해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 교회 안에 아무리 있어 봤자 뭐 하냐고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뭐 하냐고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끝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는 데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아무리 감옥 밖에서 사도 바울을 위로한다고 사식모 주고 면회 가고 그래도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끝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자유롭고 감옥 안에서도 은혜가 충만하고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느 공동체, 어느 교회 다닌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 저 세상 살 때 S교회 큰 교회, M교회 큰 교회 다녔어요. 그런 교회 저는 절대 비하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그런 거에 관심 없대 없어 없 전혀 없습니다. 물어보는 거 하나예요. 네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성도였냐? 나는 어느 교회였는지 관심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머물러서 절대 그 밖이 아닌 그 안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우리를 철저히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머물 수 있는 귀한 존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을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그 모든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